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이 요나서를 보면 참 이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1장부터 4장까지 일관되게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별개로 자신의 관심이 있는 곳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이 이 요나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아주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지는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주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지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데 그 회개도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반쪽짜리 회개를 합니다. 주일학교 때 그때 부장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한 분만 계시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고래. 성경에는 고래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큰 물고기 그러니까 그냥 고래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고래는 식도가 사람을 삼킬 만큼 크지 않답니다. 그래서 아마 고래가 아닐 걸로 보이는데
성경은 이 큰 물고기로 나와 있지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큰 물고기인데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이가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나서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초신자에게 쓰여진 것도 아니고 불신자를 향해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요 못된 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요나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요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자아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서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생각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 세상이 이 물질 만능주의가 관영하다 보니까 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그냥 하는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안 된 일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돈보다 크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상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가게 되면 고민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요나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혔던 저 민족을 그렇게 용서하실 수가 있는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요나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철저하게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왕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앞장서서 베옷을 입었고 그 관리들도 그것을 입었고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혀라. 우리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 짐승들도 그렇게 좀 시켜라.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들이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꼭 짐승 안 해도 되는데 그만큼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요나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악한 니느웨,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악한 니느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인하고 괴롭혔던 이들,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도 어쩜 이렇게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악을 행했는데 한 번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다니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요나가 큰 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악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죠.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인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큰 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큰 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또 적대시하는 이 요나는, 그 요나가 큰 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요나는 큰 악이 되었고, 이 주변 나라들의 정말로 큰 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빼앗고 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한 번 회개했다고 용서받고,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이 요나 선지자의 부정적인 면들이 아주 도드라집니다. 이해하고 좀 약간 긍정적인 면을 좀 보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심신이 아주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육체가 너무 힘들면 마음은 그것이 아니어도 그냥 짜증도 좀 나고 좀 만사가 좀 귀찮아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몸이 너무 아픈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봐준다 그러면 요나를 그렇게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가 큰 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요나의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거예요. 이래서 왜 나를 적국인 이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내 마음도 힘들게. 이렇게 따지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이제 옹알이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 좀 더 커서도 보면 그냥 엄마가 그냥 자신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놔두고 옆에 집 다른 아이 좀 이뻐해주고 안아주고 하면 그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와서 떼놓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엄마는 내 거야만 돼, 이런 생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나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여만 됩니다. 나만의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마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 왔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은 이런 좋은 분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비꼬면서 말하는 겁니다. 비꼬면서. 근데 알 건 다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시냐 하면
시험 너무 잘 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그런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면 돌이켜주시는 분이시고 왜 이런 분이시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무덤인데 회를 칠해놨으니까 하얗게 칠해놨으니까 무덤처럼 안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시체가 썩은 거 아니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으시니까. 겉의 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진짜 하나님이 왜 주일날 또 시간 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향하여 구제를 행해야 되는지, 그냥 단순히 그것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겁니다. 이게 참 이렇게 우리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30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까지 내려와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진실된 손과 발로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까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런 표현이 5번 나옵니다. 5번. 근데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9번 나옵니다. 9번. 그러니까 요나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고 찾아오셨고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 하나님이 출발점인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시작입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이걸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냥 성도도 아니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고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그 예언을 통해서 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또 사람들이 요나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던, 그 인정받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로는 아는데 그것이 심령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러 가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근데 그 원수까지 사랑하러 가시는데 참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중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들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 예전에 아버지들이 되게 무뚝뚝하시고 또 되게 이렇게 엄격하시고 그리고 강압적이시고 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수십 년 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남존여비 사상, 이런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들이 아주 엄격한 것도 있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는 걸 알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용서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도 하지 않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여전히 나이가 들어가셔도 뻣뻣하게 굴어가시고 그런 거 보면서 용서되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이 마음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서 아유 이 못된 요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의 못된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사실은 이렇게 살피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그 가르침 속에서 나도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이러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을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다시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도구처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요나,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했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것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써져 있냐면, 어떤 언어로 써져 있냐면 그의 악에서 빼어오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큰 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악에서 빼어오려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이렇게 늘어뜨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아주 심한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성을 냅니다. 성경 보면 성을 냈다 그러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게 옳으냐? 그래도 이 요나가 씩씩거리면서 하나님의 그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중간에 나가버리고 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런데 대꾸다라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지켜보는 거죠. 과연 이 성이 어떻게 되나?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악에서 빼내오시려고 그에게 박넝쿨, 이렇게 박넝쿨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잎이 큰 그런 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잎이 큰 거, 그걸 하니까 그늘이 진 거예요. 요나가 기뻐합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요나가 기뻐하는 장면이 유일하게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살려주셨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반쪽짜리 회개할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 그늘이 졌을 때 기뻐합니다. 그 작은 거,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표현을 보면서 그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렸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아마도 요나의 머리가 지금 다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거들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보통 위에서 뭐가 나오나요? 산이 나오잖아요. 위산.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버티지 못하고 다 녹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구약을 해석해 놓은 유대인들 책 중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래서 이 요나가 머리가 아마 다 없었다, 거기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다 지금 빠진 상태에서 뜨거운 해가 비치면 얼마나 뜨겁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늘이 딱 지니까 편안하고 좋은 거죠. 시원한 겁니다. 네, 시원한 거. 지금 이 요나가 그와 같이 박농쿨 때문에 너무 기쁜 겁니다. 요나가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이 있고, 여기 보면 또 사랑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박농쿨입니다. 박농쿨. 근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어떻게 하냐면, 벌레를 동원해서 그 박농쿨을 다 또 그 잎을 갉아먹은 거예요. 요나가 또 화를 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얘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께 성을 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야, 너가 나에게 성 내는 게 옳으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를 위해서 악에서 빼오시려고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박농쿨도 준비해 주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불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러한 장치들, 이런 것들은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런 것을 좀 보여주시는 실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10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 너 이거 그냥 박농쿨 하룻밤에 자라서 하룻밤에 없어지는 거, 이것도 너가 아끼는데 니느웨 성에는 12만여 명. 그래서 이것도 12만 명 할 때 두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12만 명을 어린이 숫자로 봐서, 신명기 보면 어린이 숫자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숫자로 봐서 니느웨 이 당시 인구가 60만 명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봅시다, 그래서 12만 명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수천 년 전이니까 이때 12만 명도 엄청나게 큰 대도시입니다. 오늘과 다르게 이 당시에는 진짜 큰 대도시입니다. 60만 명이라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더 큰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한 번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이 참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요나,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공이 요나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은 요나입니다. 요나. 이 요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길 위하여 이 많은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장치들을 마련하시고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나 한 사람이 여기서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조금 더 본다 그러면 니느웨에 있는 12만여 명의 사람들, 열방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와 같이 니느웨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누구에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선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적국인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철회하셨는데, 이스라엘 너희도 회심하면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 다시 구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의 회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회개, 더 나아가서 열방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큰 그림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 또 있으니까 목회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참 이게 그냥 머리로 날 알고 있고 가슴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 의지와 달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나를 죽여간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은 일에, 작은 일이란다 할지라도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실 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깁니다. 우리 생각엔 그럴 수 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니 왜 나는 1달란트만 주시는가, 1달란트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렇게 불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2달란트야?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 그 말씀 속에 그 전제를 생각해 보면 아마 먼 지방으로 떠나는, 먼 나라로 떠나던 그 주인은 오랫동안 그 종들을 살펴봤을 겁니다. 그냥 맡긴 게 아니고 오랫동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5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야지.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이 칭찬해 주는 것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에 맞게 맡겨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지가 않죠. 사람이 다 똑같지, 왜 사람을 차별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눈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코로 만들기도 하시고 손가락으로 만들기도 하시는데 토기장이 마음인데, 우리는 이 민주적인 사회에서 민주, 평등 이런 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 나는 저걸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그리고 나에게 그걸 맡기지 않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작은 일이란다 할지라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질 때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자아가 요나처럼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요나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 번 더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변화되었기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요나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었기에 끼와 같이 기록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